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의 두 인물을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한 인물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열매를 맺은 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고백했던 인물이고요. 또 한 인물은 순전히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일을 다 만들어내고 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던 그러한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자매입니다. 혈육입니다. 그리고 한 남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언니와 동생이 남편이 같은 거죠. 이쯤 얘기하면 이 두 자매가 누군지 아실까요? 네, 바로 레아와 라헬 두 자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 들어갔다가 라반의 두 딸 중 둘째 딸 라헬을 보고 완전히 뿅 반하죠. 하지만 삼촌이 야곱을 속여서 언니 레아하고 먼저 결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라헬하고 한 번 더 결혼하게 만들죠. 그걸로 14년을 일하게 만듭니다. 언니 레아는 어차피 야곱한테 있어서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에 결혼 이후에도 이 야곱은 라헬하고 자주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은 레아한테 있어서는 아주 상당히 불행한 그러한 결혼인 것이죠. 그래도 내가 첫 번째 부인인데 내 남편이 둘째 부인하고만 맨날 꽁냥꽁냥 이러고 있으니 먼 발치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 레아의 심정은 엄청 속상했을 겁니다. 하나님도 그거를 아셨어요. 그래서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창세기 29장 31절 3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을 낳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라헬의 태는 닫으신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어요. 고대 사회의 남편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이를 잘 낳아주는 아내가 더없이 고맙고 더없이 예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레아에게 복을 주셔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 이렇게 아들 넷을 낳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레아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맨날 속상해하는 걸 하나님이 보시고는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레아도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라헬이에요.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난 아직 한 명도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도 창피하고 또 언니에게 엄청나게 질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막 생떼를 부리죠. 나로 하여금 아이를 낳게 만들라 엄청 생떼를 부리죠. 그러니까 남편 야곱이 아니 당신의 태를 닫으신 건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신하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라헬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신의 여종 빌하를 데려와요. 그리고 자기 남편하고 결혼시켜버립니다. 아내로 줘요. 그리고 남편과 자신의 여종 빌하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30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라헬도 똑같은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근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뭘까요? 실제로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의도로 이루어진 일이었느냐에 대한 여부이죠. 레아는 진짜로 그게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라헬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저 자신의 인간된 생각으로 자기 여종을 데리고 와서 남편과 결혼을 시킨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하고 결혼시켜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것은 곧 인간된 방법의 상징이죠. 여러분, 우리가 라헬과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죠. 순전히 내 감정, 내 욕심, 내 생각으로 일을 다 벌려놓고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쉽게 고백해버리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태도죠. 위험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욕 얻어먹는 것도 이런 비슷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순전히 자기 욕심,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 그것을 투사해서 무언가를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죠. 정말 나쁜 거죠.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모두는 꼭 그렇게 하지 맙시다. 내 욕심을 투사해서 잔뜩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싶은 그 마음을 버립시다. 끝으로 짧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자매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는 심리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렇게 아들을 낳다 보니 12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12명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죠. 분명히 라헬의 태도는 미성숙한 것이었지만 이조차도 이스라엘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큰 섭리, 그 크신 섭리 안에서 사용된 거예요. 인간의 미성숙함, 인간의 연약함, 어리석음, 실수 이것들이 어떠한 큰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비천한 모습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세요.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의 때를 바라봅시다. 괜히 내 욕심 투사해서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으려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맺은 열매가 많아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